교리학의 3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품성을 가지셨는가? 그의 신성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보아도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똑같은 인성만 가지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본래는 말씀이죠.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육신을 덧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덧입고 왔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일 지는 뭐예요? 목숨의 아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육체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자꾸 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실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을 이제는 영적 삶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잖아요.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런 과정이 이제 부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셔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 인성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시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으니 제물이 되어 죄를 전가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칭의해 주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는 말씀이신데 로고스 대신 예수님이 인간 몸을,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 취급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모두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입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기독전 교리의 그 오류를 또 보면 알로기파는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반신이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신 같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사람 같으니까 반신이다.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아폴리나리스는 인성을 부인하고 인간 몸을 대신 취하신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성을 부인해 보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신적 존재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메리스토안파는 한 인격 속에서 두 본질의 결합 자체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리스토리안파는 예수는 신성도 인성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해버리고 마는. 자, 이런 사상들은 성경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을 또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완전히 불신앙적인 자세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그 진리는 뭔가 그리스도의 품성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요 인성을 부인한 자들 막 잡아다 또 죽이고 막 이런 그 엄청난 사건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제 12장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신분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신분, 이걸 비하의 신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에 있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 땅으로 오셨다. 그게 낮아진 거죠. 그리고 인간 죄인의 몸을 덧입죠. 그리고 끝내는 뭐예요? 예수님은 수월까지 내려가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낮아지셨다. 그런데 낮아지시는 이유가 뭔가?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에게 걸쳤던 신적 위험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으며 최고의 율법 수행자이신 그가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안에 굴복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굴복했다 하는 것이 율법 그대로 예수님은 다 스스로 겪으셨다 이런 뜻이지, 뭐 율법에 져가지고 불정했다 이런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언어 자체는 약간 바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낮아지셨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예수님도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한다. 권력적이나 명예나 부나 많이 갖는 게 그게 뭐예요? 높아지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권력과 명예와 부는 이건 없어질 거니까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줄다름치는 삶, 이런 삶 자체가 우리는 권력이나 명예나 없어질 영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줄다름친다. 그게 가치관이 전혀 달라야 돼요. 권력과 명예와 부는 뭐예요? 세속적 가치관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한다. 그런 소망은 그건 영적 가치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성을 취하심으로 육신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인성을 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육체가 아니라 이제 형상이 아니라 무형상,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섭리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육신하셨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어지죠. 이게 낮아진 점.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입으시고 육체에 고난을 당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고 자기에게 지어진 죄짐에 의해 눌림을 받으셨다. 자,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씩 낮아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만큼 나를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없어질 것을 우리가 아우성치며 소리 붙잡고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정말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훈련이 뭘로 주어지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 고난이 없으면 이 땅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증인들이 그랬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해주신 건 왜 그런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했는데 실제 들어가서는 뭐예요? 모든 게 풍요로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니 땅은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보이는 것에 매여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땅의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정말 전도서에 이르듯이 뭐예요? 헛되고 헛된 것이다. 깨닫고 이렇게 허무한 것에 내가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하는 그 갈망, 갈급함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걸 이 땅에 하나님은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죠, 죄로. 그런데 아담의 그 타락, 그래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이 뭔가? 인간의 높아짐을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없다 그러면 인간은 진짜 다 누구와 같이 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하게 된다. 근데 그 죄성, 죄의식에 누구든지 눌리잖아요. 그거에 눌리게 함으로써 인간을 낮추시는 방법이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거, 빛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어둠도 유익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 어둠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눈에 안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안질로 인해서 육체를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주님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한 바퀴 돌죠. 한 바퀴 도는 게 돌고 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돼지우리에서 주염더미를 먹는 그것이 그때는 정말 한없는 그 고난이지만 탕자가 그렇게 고난받죠. 힘겹게 되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향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와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 탕자가 한 바퀴 돌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한 바퀴 이렇게 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후손들을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냥 400년 종살이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주된 죽음을 죽으셨다. 자, 십자가는 죄인이 못 박혀 죽는 데란 말이에요. 그 아주 죄가 많은 사람이 죽는 거죠. 극형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그렇게 극형에 처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죽으셨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장사 지냄입니다. 인생의 흙으로 돌아가면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이다. 무덤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서 무덤에 대한 공포를 제거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심을 통해서 그가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말씀은 옥에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섭리인 것이다. 택한 자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시고 낮아지심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스월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죄의 저주, 사망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높아지심의 신분, 승계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승계의 신분 두 번째는 첫 번째로 낮아지셨죠. 고난당하셨죠. 죽으셨죠. 근데 그것은 뭘 전제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기의 신분, 높아지신다는 게 뭐예요? 전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택한 자에게는 뭐예요? 불택자에게는 죽음이라는 건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택한 자는 뭐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고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산다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하시고 죄인을 위하여 의와 영생을 준비하심으로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종기와 영광으로 멸류관을 쓰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쓰인 나의 모든 고난이 뭐예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영광,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그 날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한없이 내가 낮아지고 누구한테 멸시를 받아도 거기에 뭐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권력 앞에서 우리가 불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 우리를 높여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육체를 가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칭의와 중생과 최종 부활을 상징하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칭의받고 중생하고 우리도 뭐예요? 부활함을 받게 만드시는 그 첫 열매, 그 부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이 없다고 다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이 다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은 지상에서 하늘로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리스도 인성을 따른 중보자의 유형적인 상승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현저한 영화를 내포하는 것이다.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 승천하는 것이니 우리도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 하나님의 우편이란 권능과 영광의 처소를 말하는 것이다. 우편에 계시는 동안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호하시며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예수님은 앉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시지만 예수님은 높아지신다. 마찬가지로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고난받지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영광의 날에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 예수님은 그리고 재림하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목적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실 목적으로 오실 것이다. 재림은 그의 구속사역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비하에 낮아지시는 신분, 비하의 신분이죠. 성육신하신다.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수월까지 낮아지신다. 자, 그러면서 승계 높아지시는 거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고난받을 때 이게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냐, 이게 끝이 아니냐, 이런 감정이 막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뭐예요? 바로 이 승계의 신분이 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도 한없이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그런 모든 정욕, 이거를 다 소멸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흙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라는 게 한없이 이렇게 대두되잖아요. 나라는 게.
요 나라는 것만 탁 죽으면 온 세상이 조용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심령의 평안이 다 주어집니다. 근데 이 육성이라는 게 이건 뭐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다. 이게 남편이 아무리 야단쳐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아내가 아무리 남편을 잔소리를 해도 남편의 성질은 여전한 거다. 그런데 뭘로만 없어지느냐? 말씀으로만 다 없어진다.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내 육성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져요. 과거에는 포악했던 것이 이제 온순하게 되고, 그러니까 꼭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육신의 소욕으로 막 치닫다가 이제는 마음의 평강, 희락, 기쁨이 주어지는 이걸로 싹 바뀐다. 성질을 안 내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마음을 먹어도 갑자기 하다 보면 성질이 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런데 성질 나는 일도 마음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면 그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이지. 그러니까 사람이지. 육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일날은 제가 또 딴 데 가서 설교를 또 들어요. 저도 부지런해요. 근데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설교를 듣고 이제 왔는데 그 목사님 왜 그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속을 끓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다 강단에 쓰면 그 인간이 그러니까 연약한 거 아니냐. 그런 면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왜 말씀만 가르치지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하는. 강단에서 정말 진리만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서 설교에는 뭐 예화도 들고 뭐 또 하고 막 자기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분 한 분 설교 지지난주에 설교 듣는데 아니 남편 얘기하다가 설교가 다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성님이 왜 그런 얘기 하느냐는 그 얘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라는 게 종류가 뭐예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얘기를 사모님들께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해석이 좀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럴 수 있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래도 그 중에서 진리를 그래도 잘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영화에도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그 작품의 핵심으로 완성하잖아요. 그런데 엑스트라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 설교는 엑스트라가 더 등장해버리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학교에서도 강의하면은 당신 목회자는 계속 하다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고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해나 나는 어떻게 진리를 정립해야 되고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핵심을 갖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또 뭐 막 치무술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이거 사실은 합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진리란 말이야. 어디까지나 우리가 진리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잖아. 이 땅에 빛을 비춰야 된다. 그 빛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여기로 오는 거지. 그죠? 무슨 성공의 어떤 간증을 들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피하이신 분, 예수님이 그렇게 한없이 낮아진 것 같이 나를 완전히 부정하고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그 자체도 내가 이렇게 서 있는 나는 자체 그 자체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가 되돌아야 된다. 그렇다고 보면 혈기가 나올 수도 없고
자기 고집과 아집이 나올 수 없죠. 오직 뭐만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야 된다. 말씀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그 단계로 자꾸 이렇게 성숙하게 우리가 들어가져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깊이 예수님의 모든 또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가르쳐준 모든 말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는 데는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데 그런 생활을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 심판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승리하게 그렇게 해주시죠. 그래서 항상 낮아지는 것만 아니라 낮아진 다음에는 뭐예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한없이 사람들의 인기도 못 얻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낮추시지만 그게 낮아지게 하실 때 그렇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살면은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 이게. 내가 뭐 된 것 같이 생각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보잘것 없으니까 저 사람이 보잘것 없다고 얘기하면 당연한 거다. 이러고 살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렇게 본래부터 겸손했습니까? 근데 저는 항시 마음속에 내가 높다는 마음을 안 해요. 왜?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마음속에 이렇게 비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비고. 그래서 그럴 때 많이 편안하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라는 것만 있어도 내 속에서는 이 열이 나게 돼요. 근데 원래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수요까지 낮아지셨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멸시당했는데 나는 원래 흙인데 그죠? 나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뭐 내가 뭐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내 적신이로 왔다가 적신이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시험 받을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적신이로 왔다가 적신이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다 뺏어간들 내게 있던 모든 것을 있던 것이 없도록 만드셨다고 해도 내가 그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아니요, 본래 우리가 적신이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가졌다는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본래 내 것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던 모든 것이 사실은 누구 거예요? 그 주님 거야. 다 주님 거지 내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 거를 생명도 호흡도 다 주님 건데 이걸 내 것이라고 내가 가졌다고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깨닫고 자기 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확실하게. 그래서 13장에 들어가서는 그리스도의 직임이 주어집니다. 선지자직이죠. 우리가 항상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 뭐 생활화가 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왕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왕이심을 예수님의 왕이라고 진짜 믿기만 하면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맞죠. 나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난 내 뜻대로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내 것이 원래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난 적신이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왕이라고 내가 믿는다 그러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경험, 내 철학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 뜻대로만 살아.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찬양을 올리는 거죠. 그렇게만 살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 삶 전체가 뭐예요? 내 삶 전체가 정말 예배 시간만 내가 주님 뜻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떤 공간과 시간, 이걸 정해진 거기서만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 삶 전체가 예배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삶 속에 늘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주체가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태 동안 장사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그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삶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된 삶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로 예수님 오셨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하셨다. 구약의 인간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표적으로 전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을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가난한 자는 누굴 말해요? 당시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권력이 없는 진짜 그런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신다. 자,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주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또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그 표적을 보면서 야, 나도 예수님같이 능력받겠다. 예수님이 안진병이를 일으키니까 나도 기도해서 안진병이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이 안진병이를 일으킨 것은 자신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지금 안진병이 고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해서 죽은 자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그건 누구만이 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으니까, 죽이고 살리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것을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를 전하는 제자, 사도들 있잖아요. 사도들에게는 그 권세를 주세요. 그걸 사도권이라고 해요. 아니, 저희들 다 사도잖아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사람이 제자고 사도 아닌가요? 그 능력을 저에게도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때 데리고 다니던 12제자, 이게 직접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이 사도고, 그 사도들의 제자가 속사도고, 속사도들의 제자가 교부예요. 교부. 이렇게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다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는 다 가르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 우리는 사도는 아니에요. 그럼 제자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건가요? 아니, 예수의 제자다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신학교 졸업하면서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이렇게 안수를 받잖아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의 사상을 전하는 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그러면 소크라테스의 그 철학을 전하는 자가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지, 완전히 예수의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는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조용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와서 목회할 때 막 진짜 병이 막 고쳐서 그게 그럼 다 가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 죽은 자를 지금은 병 고치는 게 점진적으로 고쳐지는 거지.
즉석에서 고쳐지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서 또 주님 목사님 그것도 그 순간에 고쳤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이 낫는 시점을 그때로 이렇게 해준 것 뿐이지, 사도시들 같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네? 그 두 사람 누구 있죠? 재산을 몰래 숨기니까 아나니아 사피라 즉석에서 죽어버렸잖아요. 그 권세라는 거죠. 그런 생사 박탈권, 그 권세는 그 제자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리고 또 그런 권세를 받은 제자들도 결국은 그 복음을 막 왕성하게 전할 그때에는 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뭐예요? 그의 노년들에 이렇게 들어갈 적에는 전고심이 없었어요. 그 사도들 자체도.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메시아를 전하는 그 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쓰시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병이나 뭘로 이렇게 해서 고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때가 아니고, 복음이 완성됐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 탐욕 시기가 막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건 육신을 고치는 거잖아요. 우리 질병이라는 걸 잘 생각해봐요. 질병은 만약에 뭐 위암이 걸렸다. 그럼 위만 고장난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 전체가 죽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망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 소경이 눈을 뜨게 했다. 그럼 육체는 그 문둥병 사건 있죠. 10명을 문둥병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돌아온 자는 몇 명이에요? 한 명밖에 안 왔잖아요. 그러면 저들은 육체로서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병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10명 중에 뭐예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병 고치고 이런데 막 매인단 말이에요. 육체를 고치는데 매여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실제는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 육체의 병보다는 영혼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다리로 환자를 내려오잖아요. 지붕을 뚫고. 그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그렇죠? 내 죄를 사하노라. 어느 말이 쉬우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게 더 쉬운데 굳이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노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뭐만 고치는 거예요? 그의 다리만 고치는 거예요. 다리. 그죠? 육신의 한 부분을 고치는 거예요. 그 정신은 말짱했잖아요. 걷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육신의 부분은 고치는 게 더 쉽지, 그 사람의 사망 권세까지 다 물리쳐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히 고쳐주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는, 이건 다리 고치는 것보다 뭐예요? 이거는 더 큰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0년대에는 거의 다 그런 사건까지 주어지잖아요. 뭐냐면 안진뱅이를 이 집회에서 고쳤는데 그래서 막 돈을 얼마 연구를 했어요, 본사님이. 근데 딸네 집에 가가지고 영등포 집 가가지고 영등포 딸네 집에 가가지고 집회 있다고 그래서 참석하니까 그 똑같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소송 걸려가지고 법정 투쟁해서 그 다 목사가 토해냈잖아. 그건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흉내를 딱 이렇게 낸 것, 원래 안진뱅이가 아니었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실제 안진뱅이를 고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고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원히 구원받는 거.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안진뱅이 이렇게 속에 눈을 뜨고 문둥병을 고치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 오셔서 뭘 해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표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냥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배고파서 온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준 건 뭐냐면 육신의 떡을 보여줌을 통해서 자신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들은 육신의 떡만 취하고는 그냥 흩어져 버리고 또 배고프면 또 온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예수님은 한탄하시면서 저들의 배가 고파서 또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는데 내게는 뭐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내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여리고 사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나 돼지 취급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 중동 사람들 돼지 취급하듯 막 쏴 죽이듯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준다 그러면 네가 내게 그걸 구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영원한 생수로 오셨다. 그렇죠? 예수님은 떡으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배고파서 오는 거고, 사마리아 여인들은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물을 구하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부분, 소경, 안진병이 묻은 병, 이런 부분적인 거 고치는 게 그렇게 오신 게 아니라 그걸 해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다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뭐냐면 바로 깨닫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죠? 예수님이 구속주구나. 요거 깨달아야지. 야, 어떤 뭐 병 고쳤다 막 이러고, 그럼 어느 목사가 병 고쳤다 그러면 거기가 막 몰려갔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죠,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있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제자 아니에요. 그런 광범위한 의미지. 막 예수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주의 종이다. 그러니까 뭘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안일병이 묻는 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이거 다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는 뭐예요? 우리는 육신을 고치려고 온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고치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우리가 지금 사역하는 건 우리가 뭘 사역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지금 해야지 병 고치는 사역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다 그 침술 자꾸 가르쳐가지고 침술로 그냥 하다 보니까 육신의 병만 다 고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배고파서 오는 무리들 같이 병만 다 고치고 그냥 끝나잖아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뭘 고쳐야 돼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고쳐야 돼요. 육체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고쳐야 돼요? 영혼을 고쳐야 돼요. 사망이 쏘는 것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주님이 내게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기록된 이 복음을 주신 거는 그런 표적이 없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도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역자가 돼요? 육체를 구원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자가 돼요.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막 해서 능력 나타내고 교회 웅장이 져서 자기 능력 과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씀을 먹여서 그 사람이 자기 변화가, 자기 부정이 이루어지고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생명의 맛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는 게 바로 예수의 제자고 우리가 사역자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기도하면 낫잖아요. 낫긴 낫거든요. 그걸 은사라고 그러죠. 아니 낫는데요. 낫면 제 생각에는 옛날 생각에는 아 저렇게 길에서 낫는 거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육신이 세에서 나는 거는 병원에 의사에게 가야 된다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 뜻이. 근데 육신이 정말 세에서 나는 걸 기도한다고 낫는 것은 조금 이상했어요. 자, 그런데 그게 이제 미스터리예요, 사실. 네? 어떤 사람은 이쪽을 더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더 강조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근본적인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 모든 과학의 발달을 되고 의사가 있고 모든 걸 주신 거 이건 자연 은총이잖아요. 자연 은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살게 만드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병은 의사한테 가면 되잖아요. 그죠? 의사는 왜 주시냔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이 자연 모든 것을 다 그게 은총이요. 그죠? 은총을 주신 각자에게 은사를 재능을 주셨잖아요. 이 재능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저는 음악을 못하잖아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늘 부럽잖아요. 그 얼마나 저렇게 깊이 있게 진짜 영혼의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그 음성이나 뭐나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 그건 다 은사고 재능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뭐든 택자나 불택자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게 재능이고 특별히 우리 택한 자에게 주시는 건 은사란 말이에요. 이 은사는 왜 주시는가?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 주신 은사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죽을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이걸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심이 뭐냐? 육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영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런 문제가 핵심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야 그것도 그건 뭐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 병 고치는 건 뭐 잘못된 건가? 누가 잘못됐대요? 그게 중점이 아니라 영이 중점이다. 그러니 은사라는 거 주셨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병 들었을 때는 누구를 초청해요?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장로라는 말은 믿음의 연장자를. 그게 사실은 초대교회 때 장로는 지금 우리 목사란 말이야. 목사님 불러가지고 기도 받아야죠. 그래 육신이 건강해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영이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요걸 또 반대로 영지주의자들은 그럼 육체를 막 학대해버리고 그런 건 잘못됐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육 간에 강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육 간에.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요. 그죠? 그걸 우리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면 또 그거 뭐 잘못됐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점이 아니라 진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러면서 우리 영이 잘 되면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또 잘못 방향으로 삼박자구원 흘러가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거를 하려면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핵심을 이렇게 그건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충분히 된다. 5분 전.